우리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제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이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연합을 사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여기 읽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연합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러면서 또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랬어요. 연합이라는 게 무엇이죠? 연합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합하는 것이죠. 두 사물이나 개체가 존재하는데 이것이 합해가지고 또 다른 조직체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사전적으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연합해서 새롭게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려면 문제가 뭐가 있죠?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려면 나는 죄가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은 거룩해요. 죄와 전혀 무관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인간이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합하지 못하는 모든 죄를 다 걸머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하셔서 이제는 예수님과 내가 연합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다른 말로 연합, 화목, 화평, 평화, 좋은 관계를 이루어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홀로 떨어뜨려서 나 혼자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내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나와 예수님과는 무관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체로 말한다면 예수님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를 뭐라고 합니까? 부부관계라고 그러죠.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 사이. 이거는 아주 가까운 관계예요. 그런데 부부관계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뭐냐면 머리와 몸통의 관계. 부부라는 것은 살다가 헤어지는 수도 있고 원수가 되는 수도 있고 먼저 죽는 수도 있고 그래요. 요즘 우리 집사람이 몸이 아프다고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뭐 어깨가 아프다, 뭐 어디가 아프다. 자꾸 어제 또 걸어서 어떤 집사님 댁을 한번
방문하자. 아이고 힘들다. 뭐 계속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갔다 가면 아내 잃어버리고 내가 한참 살지도 모르겠다. 위기의식이 오더라고. 부부라는 것도 그래요. 부부라는 것도 한쪽이 건강하지만 한쪽이 병들면 결국 헤어지는 거예요. 먼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보다도 더 가까운 것이 예수님과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나는 뭐 하나님의 몸이 아프다, 어디 병들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살아서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나와 함께 살아계시고 죽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도 연합해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거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너무 지나치게 남편을 의지하고 너무 지나치게 아내를 의지하고 그러다가 서로 상처받고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니까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도 지나치게 둘이 의지했어요. 죄 지을 때는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데 연합이 안 돼야 되는데 어쩌면 그렇게 아담이 얘기한 대로 너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해놓고서 하와가 죄를 짓자. 그럴 때 그래 너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니까 같이 죄를 져야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부부지간에 똘똘 뭉쳐가지고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그냥 막 똘똘 뭉쳐가지고 아담과 하와 같이 살면은 결국 저주를 불러오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고도 마찬가지였죠. 교회를 속이자. 우리가 헌금을 드려도 우리가 다 이 잔기를 부려가지고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옳거니 너는 내 마음은 어쩌면 그렇게 똑같냐. 그래가지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다가 결국 죽었죠.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는 친구 관계도 아니고 부부 관계도 아니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5절이 핵심 구절이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것. 오늘 찬양대가 아주 은혜스러운 찬양을 했어요.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간다는 이 말씀이 이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간다. 뭐 실제로 눈에 보이는 무슨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따라갑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서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간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연합이 되어 살아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기 5절에도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연합, 영어로 유니티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부활에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연합을 살아야 되는데 첫째로는 십자가에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한 것을 살아야 되고 또 다른 것은 부활하신 주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흔히 십자가에 연합해서 십자가 지고 사는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부활하신 주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을 놓치는 수가 있어요. 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부활을 생각할 때 나와 밀접한 관계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이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나 부활하시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하기 쉬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야 돼요. 이 적용이 안 되면 신앙생활이 힘만 들고 실감이 안 나고 그림의 떡을 쳐다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림의 떡을 쳐다보면 어때요?
맛있게는 생겼죠. 근데 나에게 입으로 안 들어가니까 힘이 되지 못하고 그 맛있는 그 맛을 못 느끼잖아요. 신앙생활은 이와 같이 그림의 떡을 쳐다보듯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살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같이 연합해서 살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새로운 몸의 변화를 받은 것처럼 나도 그 변화된 새 몸을 살아야 될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연합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하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심.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심이고 우리 성도들의 머리 되심이 되는 거예요. 아주 밀접한 생명적인 관계, 같이 연합되어서 사는 것이고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15장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 가지요, 줄기요, 너희들은 가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 줄기라고 하면 우리가 연결된 가지란 말이에요. 그것도 연합이란 말이에요. 연합. 두 개체가 존재하지만 두 개체가 이제 합쳐져서 새로운 개체로 살아가는 것. 이게 연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나는 나, 예수님은 예수님. 나와 십자가와 밀접하지 못하고 나와 부활과 밀접하지 못한다면 마치 포도나무 줄기에서 떨어진 가지나 마찬가지고 또 예수님 머리 대신과 몸통된 내가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래 가지고 무슨 능력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먼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되어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되어서 사는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되어 사는 게 무엇일까요? 여기 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찾아보면 알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보면 거기에 육체의 일과 영의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된 사람은 음행과 더러운 일과 호색에 빠지지 않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음행과 더러운 일과 호색에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이게 연합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음란한 일들이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눈에 띄니까 제가 어떤 음식점에 가면은 비키니 차림으로 탁 맵시 좋은 여자가 큰 저만한 그림이 걸려 있고 그러면 제가 어떤 성도님이 식사를 대접한다고 가면은 제가 얼른 그 그림을 쳐다보고 앉아 있어야 돼요. 왜? 다른 성도님이 그 그림을 쳐다보면 시험이 들거든. 그래서 내가 대신 시험 드는 거 막아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 그림 쳐다보고 이렇게 집사님 예. 네, 그렇게 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보기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는 너무 음행과 더러운 일과 호색이 너무 퍼져 있어요. 스마트폰을 봐도 세상에 영화를 봐도 폭력과 음란과 가지가지 것들이 바닷물처럼 일렁거리니까 여기에 얼마나 많은 시달림과 유혹과 마음이 더러워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도전이 올 때마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따르십니다. 나는 음란은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벌써 죽었다.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음란에는 죽었는데 뭐 믿습니까? 그걸 여러분이 마음에 믿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선포해야 돼요. 선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을 내리시길 축원합니다. 음란한 일을 우리가 물리치지 못하면 내가 신앙생활 바로 할 수도 없고 부부지간의 관계도 바로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원수 맺는 것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이게 설교를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지 못하면 그 설교는 아무 쓰잘데가 없어요. 어떤 분은 그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설교 듣는데 들을수록 마음은 식어져. 왜? 설교를 지식으로만 들으니까 그냥 판단하고 비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기억에 남게 만들어. 설교를 많이 들어서 좋을 것 같지만은 안 좋은 면도 많이 있어요. 담임 목사 설교는 잘 안 들어. 어떤 신자들은 계속 유튜브, 인터넷, 텔레비전 여기서 계속 듣고 있으니까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그런 진정성이 없고 그냥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야. 판단하고 비판하는 대상으로 설교를 들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점점 차갑게 식어져요. 신앙생활 많이 하고 설교 수없이 듣고 이런 분들이 오히려 너무너무 냉정하고 은혜도 못 받고 방황해. 어느 말이 옳은지를 몰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적용을 해야 돼. 쉽게 말하면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지? 수학을 공부하는데 그 방정식은 다 외워. 그런데 실제로 시험장에 가서 그걸 대입을 해서 풀어야 되는데 대입을 못해. 풀지를 몰라. 그러면 그 방정식 100번 외워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도의 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머릿속에는 성경 암송 다 해. 그리고 설교 딱 서론 시작하면 저게 어떻게 결론 날 것이다. 다 알아. 근데 자기에게 적용은 안 해. 그것은 그림만 쳐다보는 신앙생활이에요. 머릿속에서 지식이 뱅뱅뱅뱅 돌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이 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연합이 돼야 돼. 믿습니까? 자, 그래서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나는 2000년 전에 원수 맺는 것과는 완전히 죽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선포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상처받을 때가 있잖아요, 솔직히. 내가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막 어려움을 당하고 그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심지어 몸에 병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원수 맺으면 거기다가 내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더 죽어. 더 상처받아. 그래서 성경에는 육신의 일로 해서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 그게 뭐냐면 원수 맺는 거야. 원수를 잘 맺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교회 나와서도 원수를 맺어. 여러분, 원수 맺는 것은 내 일생의 이제 끝이라고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원수 맺어봐요. 나만 손해지고 원수 맺어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죽일 거요, 어떻게 할 거요. 나만 손해지. 원수를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고 그 악독이 나에게 막 가득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 아직도 원수가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 마음속에는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묵상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분쟁. 어떤 사람은 분쟁을 잘해. 남녀노예 가면 남녀노예 분쟁, 여존노예 가면 여존노예 분쟁, 어디 목장 모임 가면 거기서 또 분쟁. 어디든지 가서 껄끄러운 존재가 되어가지고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고 두려운 사람이 되고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그래서 끼리끼리 몇 사람끼리 이렇게 속닥속닥 해가지고 분쟁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분쟁은 죽었다. 여러분, 분쟁을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기. 따르십니다. 나는 시기하는 인간과는 2000년 전에 다 죽어버렸다. 내 속에 시기심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내 자식은 봉급을 겨우 200~300만 원 받는데 어떤 집 자식은 봉급을 1000만 원, 1500만 원씩 받는단 말이야. 시기가 나는 거야, 시기가. 그래, 일을 독독 깔아. 오늘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린애가 누구요? 하일이가 독독 깔아, 일을.
그래서 그러는 거, 입 속에 그 돌멩이를 넣고 가는 것처럼 이를 톡톡 갈아. 그래서 야, 얘가 시기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 어린애 때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이를 갈아봤자 나만 손해요. 여러분, 시기할 거 없어요. 같이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아이고, 그래, 내 자식보다 아무개가 잘 된 게 좋지 뭐. 내가 심은 게 그거밖에 안 되는데 뭐. 또 알 수 없잖아요. 내 자식이 지금은 이렇게 어렵게 살다가 나중에 더 잘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누구는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은 저렇게 잘생겼는데, 예? 오늘 제가 우리 박노지 집사님을 쳐다보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근데 박노지 집사님 잘생겼다고 해서 제가 시기해 분들 무슨 소리 있겠어요? 잘생겼다고, 아유 정말 멋지다고. 서로 인사합시다. 나보다 잘생기신 분 축하합니다. 나도 기뻐해요. 그렇게 살면은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특히 여자분들은 이 잘생긴 것에 미모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참 문제가 생기기가 쉬워요. 왜 그러냐면 여자분들은 다 잘생겼어. 우리 집사람보다. 집에 가면 또 이제 맞아 죽을 일이지만 다 잘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가 정말로 아름다워서 감사해요. 나보다 잘생겨서 감사해. 이렇게 하는 게 낫지. 그렇지 않고 아무개 집사는 나보다 잘생겼어.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시기해봐야 내게 유익될 게 없어요. 저는 이렇게 진실로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우리 남자분들은 다 나보다 잘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요. 솔직히 말해서. 나보다 다 잘생겼으니까 하나님이 어쩌면 저렇게 멋지게 지으셨을까. 그 생각하고 저는 우리 교회 나오는 남자분들을 이렇게 쳐다보면 참 감사해요. 여러분, 잘생긴 거, 남 잘생긴 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얼굴만 잘생기면 다야. 나처럼 내면이 잘 돼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럴 거 없어요. 그것도 시기심에 연결돼가지고 그런 얘기하면 그건 또 시기야. 또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분내는 것과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 가정에서도 부부지간에 갑자기 분을 내므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얼마나 상처를 받습니까? 분이 나면 이게 불이 타는 것처럼 요즘 산불처럼 분이 나면 이게 말 한마디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산불 나는 것처럼 막 걷잡을 수 없이 옛날에 뭐 내가 너 없으면 나 죽는다 하고 그걸 사랑한다. 그거 다 사라지는 거야. 불로 다 태워버려. 한번 따라하시면 나는 분내는 것과는 2000년 전에 죽어버렸습니다. 분이 날려올 때마다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되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추상적인 거, 어떤 교리, 도구마, 철학, 이게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신앙생활은요, 탁상공론이 되고 마는 거야. 실제로 내가 살아갈 때 음란과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는 이거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유니티, 결국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몸이.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모든 죄와 모든 죄성도 같이 죽은 줄로 믿습니다. 이 선포를 해야 돼. 이 안장로님 기도 잘하셨어요. 근데 기도 중에 죄성으로 인하여 이제 그런 대표기도 나오죠. 그걸 당연시하면 안 돼요. 죄성, 하나님이 우리가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죄성을 지금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미 나도 죄성도 같이 죽었습니다 하고서 그 죄성을 이겨야 되는 것이 이 성도의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냐고. 내가 믿지만 죄성이 살아있어서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 위로 다른 여자와 같이 놀러 다니고 연합하고 또 분낼 때는 팡팡 내고 또
또 분열할 때는 분열되게 하고, 그러면서 기도할 때는 주여 제 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무능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죄와 죄성까지 다 죽은 걸 믿고 입으로 선포하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장로님 기도가 솔직하고 좋지만은 우리가 그 죄성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다는 고백만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도 보니까 죄의 종로로 터던 데서 해방된 거예요. 믿습니까?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따르십니다.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은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걸 선포해야 돼요. 나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담대하게 단호하게 선포하고 죄를 물리칠 때 실제로 우리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연합되면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서 우리 인격과 성품과 생활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은 정말로 질성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거기서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또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나죠. 아, 나는 안 되는 거 봐. 나는 구제불능 같아. 나 예배 때는 맨날도 그렇게 따라 하지만 난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럴 때가 있죠. 그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여러 번 죽은 게 아니라 단번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여러 번 부활한 것이 아니라 단번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걸 우리가 의식에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의식화한다는 거예요. 의식화. 여러분, 이제 선거도 이제 앞으로 오겠지만은 의식화라는 게 아주 무서워요. 공산주의 사상의 의식화를 하면요,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요. 무섭죠. 그러니까 부모도 없고 뭐도 없고 완전히 무서워요. 정치 이념도 마찬가지예요. 의식화하면요, 똘똘 뭉쳐가지고 전혀 다른 당이나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들어요. 거기만 목을 매. 여러분, 의식화라는 게 사람을 아주 독하게 만들고 무섭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왕이면 어떤 공산당이나 이상한 당이나 어떤 인간의 의식화, 인본주의적 의식화가 아니라 성령의 의식화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의식화, 예수님의 의식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영적인 의식화를 해서 어떤 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더라도 내가 죽었다. 나는 예수와 부활에 연합해가지고 나는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 종이다. 믿습니까? 이걸 우리가 외쳐야 돼요. 그걸 순간순간 의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쓰러져서 의식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심장은 뛰더라도 그 사람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듣고 책을 읽고 아무리 그래도 내가 실제로 분낼 때, 실제 음란이 도전할 때, 실제로 갖가지 유혹이 다가올 때 그때 의식화를 철저히 하는 사람은 간단하게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의식화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그래 술 한 잔 마시지 뭐 하다가 보면 술 취하고 방탕하게 되고, 또 누구 말 들으면 그럴듯해가지고 그놈 죽일 놈이네 하면서 같이 막 꿍짝꿍짝 박수를 치고 밀어주고 그러다 보면 분열하게 되고, 의식화가 안 돼서 그래요. 이런 철저한 예수님 의식, 성령 의식, 진리로 의식화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뭐에 넘어지고 저에 넘어지고 공산당에 넘어가고 뭐에 넘어가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여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후반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것은 우리가 죽은 후에 영원한 부활의 새 몸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부활의 몸을 입을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살아있을 동안에도 부활하신 주 예수님과 함께 내 속사람이 부활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고 거듭났다, 성화가 되었다, 아니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다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우리나라에 아주 능력이 있는, 권능이 있는 부흥사였는데, 그분이 전도하기 위해서 부고장을 미리 썼다는 거 아닙니까? 부고장을 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김익두, 제가 그런 거 안 써봐가지고 좀 기억도 안 나네. 김익두 사망. 그래가 부고장 다 보냈는데, 손님들이 이제, 아이고, 김익두 죽었네. 잘 됐네. 그 깡패, 시장 갈 때마다, 천지신명이요. 오늘 시장 가는데 그 깡패 김익두 안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왔는데, 김익두가 죽었다니까 사실인가 확인하려고 가보니까 김익두가 살아있어요. 김익두가. 당신 왜 그렇게 거짓말하냐?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고 십자가 예수님에게 깡패였던 김익두는 죽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 부활과 같이 난 새 사람 되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그렇죠. 어거스틴은 아주 방탕하고 사상자도 낳고 또 갖가지 이단과 조라스토교라든지 여러 가지 그 철학 사상에 물들어서 어머니의 그 신앙을 버리고 방황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이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펴봐라 해서 그 펴보니까 나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 부분이 자기에게 탁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새 사람 됐어요. 이제 한참 때 이제 돌아다니던 그 지금으로 말하면 창녀촌 술집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머 어거스틴이 아닙니까? 하고 막 손 붙잡고 놔라. 나는 어거스틴이 아니다. 무슨 소리야? 이거 어거스틴 아니냐고 막 붙잡고 한번 놀다 가라고 막 붙잡고 나는 죽었다. 나는 절대로 그 과거의 어거스틴 아니다. 뿌리치고 나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예수 믿은 후는 죽음과 생명으로 바꿔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성령의 열매, 거기에 또 우리가 대입을 해봅시다. 성령의 열매는 바로 부활하신 주 예수님, 즉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살면은 이런 열매를, 이런 증거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사랑. 한번 따르겠습니다. 나는 미움과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쳐다보면 예수님의 사랑, 아무개 집사님 예수님의 사랑이 아주 표정이 되는 거예요. 표정. 여러분을 쳐다보고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또 자녀들이, 교우들이, 이웃이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랑 표야. 저 사람 보면 하나님 사랑이 생각이 나. 느껴진다니까. 그런 인정을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목표를 둬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고 나는 미움이고 그러면 안 되지요. 또 혈압과 여러분 교회 나오는데 이미 천국을 선물 받은 사람으로 약속이 돼 있고 예수님과 십자가에 이미 죽고 예수님과 다시 부활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얼굴에 기쁨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보면 스마일이야. 항상 기쁨이 있어. 한번 따라하십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희락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야. 여러분, 그 천국의 희락으로, 기쁨으로 다시 태어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화평과 오래 참음. 우리는 그러죠. 신앙생활하다. 나는 더 이상 못 참아. 이러다가 이제 부부간에 싸우고 일과에 싸우잖아요. 여러분, 이제
오래 참음의 표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오래 참음, 끝까지 참음에 부활했습니다. 자기를 새롭게 소위 말해서 이미지 컨트롤을 해보는 거예요. 자꾸 자기 일을 개조하는 거예요. 이건 심리적인 방법인 것 같지만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따르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미 새롭게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마음속에 기쁨이, 또 화평이, 오래 참음이,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항상 표징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시시각각으로 우리가 계속 의식을 바꿀 때에 내 인격과 성품과 삶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럼 삶이 바꿔지면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도 다 채워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이 안 바뀌어. 그러면 하나의 종교를 선택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나 십자가도 하나의 그림의 떡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기에게 이렇게 적용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게 뭐예요? 내 몸과 마음과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드릴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이나 죄나 이런 모든 걸 다 비워내고 십자가에 다 못 박고서 사모하게 되면 부활하신 주 예수님의 모든 생각과 모든 능력과 성품과 좋은 것들을 채워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험악한 낭떠러지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다리가 없어서 겨우 피척피척 하면서 걸어다니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 소경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한쪽 다리가 없어서 피척피척 해가지고 그 험악한 산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에게 얘기했어요. 우리 둘이 연합해가지고 이 길을 걸어갑시다. 함께 갑시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고. 나는 눈이 안 보이니까 한 걸음 잘못 걸으면 몇백 미터 낭떠러지 떨어져 죽을 것이고, 당신을 보니까 다리 한쪽이 없어가지고 피척피척 해가지고 이 험악한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느냐. 그때 이 다리를 한쪽이 없어서 절뚝거리는 그분이 그랬대. 자, 당신이 나를 업으라. 그럼 나는 눈은 성하니까 내가 쳐다보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좌회전 우회전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당신도 살고 나도 살지 않느냐. 성도 여러분,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참 감사하게도 우리를 예수님의 손과 발처럼 사용하기 원하세요. 영광 아닙니까? 행복이죠. 예수님의 손과 발처럼 우리 몸을 사용하시겠다. 그러나 모든 미래와 되어질 일을 인간은 알지 못하잖아요. 마치 소경과 같이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 성령께서 지시하는 대로만 살면 우리가 험악한 인생길에서 승리하고 목적지로 부활의 새 몸을 입을 그런 천국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나도 죄의 사람이 같이 연합되어 죽은 것을 믿습니다.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요 의의 병기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건은 이제 우리도 같이 이 육체가 죽어서 천국에서 살 새로운 부활의 몸인 걸 믿고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현실에서도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가르쳐주는 대로 살게 되면 험한 인생길, 죽음과 죄와 저주가 있는 길에서 얼마든지 예수님 지시하는 대로 살아서 인생에 승리하고
가지가지 유혹과 시험에서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님의 몸으로 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에도 연합되고 부활에도 연합되어서 예수님과 한 마음, 한 생각, 한 몸으로 살아가는 위대한 거룩한 삶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165장